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인데요.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목장 모임이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예배가 회복돼야 선교가 회복될 수 있고,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섬김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2026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란 가치 있는 대상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행위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가치로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시편 8편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시편 8편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경이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경이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과학자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있죠. 이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경이로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영상을 통해서 무신론자와 기독교인이 이렇게 토론 배틀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무신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은 증거가 있지만 신앙은 증거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기독교인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물리학과 경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설명입니다. 라고 반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학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과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 물리학과 경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학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8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시인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드셨다. 그것을 내가 보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하늘과 달과 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봄은 바로 경이로운 눈빛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세계의 탈주술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근현대 세계가 주술로부터 벗어난 세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주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술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매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MAGIC, 마술 혹은 주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매직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아마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둘 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분명히 이 매직, 주술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여러분 It's magic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죠. 경이롭다, 놀랍다, 멋지다 할 때 영어로 It's magic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매직,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는 이런 매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서 현대인들이 감수성이 메마르고 또 자연에 대한 경탄할 줄 아는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워즈워스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외감으로 묶여 있기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자연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또 달과 별을 보면서 가슴이 뛰어오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내면은 점점 강팍해지고 또 팍팍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 애리조나 근처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곳으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제가 길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애들이 좀 실망한 표정을 보였는데, 우연히 저희가 도달한 곳이 어디였냐면 뉴멕시코의 산타페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도착했는데 저는 그곳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본 가장 멋진 밤하늘이었기 때문입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별들을 보는데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경이감이 자연스럽게 차올랐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이감, 경탄할 줄 아는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분으로 생각하지 찬양하고 예배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늘과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경이로우신 하나님께 감탄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연약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도 있듯이 우리는 사람을 아름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과 추악한 모습들을 보면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물론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만 죄인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사람을 생각하셨다. 주님이 사람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시다라는 동사와 돌보시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섬세하게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높여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엘로힘을 신들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엘로힘을 신들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찬양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왕 혹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세우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그 이후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지난 주일 박은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라운을 씌우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권력자와 강한 자만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약하더라도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편 2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와 젖먹이들,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통해 이 세상의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약함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제국의 권세를 전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8편과 히브리서 2장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6절 7절 말씀에 지금 시편 8편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더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 왜 십자가의 죽음까지 짊어지시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높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약한 사람조차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극히 높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연 만물에 대한 경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경배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마지막 이유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기에 둘 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시겠죠? 네. 하나님은 당연히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8편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시편 8편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온 세상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함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일터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생각할 때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비천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수준까지 높여주실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새기시고 감격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를 통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연을 바라보며 경탄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현대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스팔트와 도심 속에 살다 보니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경이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이 공허해지고 팍팍해지고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 만물,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어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